너무나 잘 알려진 말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속도가 재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듯이 큰 그릇일수록 늦게 완성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분들의 특징은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방향 설정을 해놓고 흔들리지 않아서 때가 되면 뭔가를 이루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방향성을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속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라서 교회를 개척한다든지 시작을 하면 속도감 있게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될 때 그게 교계의 화제가 되고 또 책을 써서 내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왕왕 보게 됩니다만, 그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허락을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장은 속도감 있는 성장보다 교회 역시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때 개신교 인구가 1200만 명이라고 자랑을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수가 출석 성도 기준으로 500만 명 정도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반도 더 많이, 반 이상 성도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25년 후가 되면 2050년대에는 36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교인 수가 속도감 있게 늘었던 적이 있지만 지금은 속도감 있게 줄어들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색다른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는 교회에 가서 섬길 수 있으면 그래도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교회 성장만을 추구한다면 이런 문구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혹시 다니시던 교회가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야지 맞지 않을까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교회 성장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더디더라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인도해서 예수님의 제자 만드는 것. 만약에 담임 목사인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나 오십시오, 누구나 오세요, 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오는 것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심지어 저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불미한 일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한 700명 정도 당시에 모이던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는 주워 담게 됐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극단적인 얘기 같지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심지어는 그런 것을 바라보기도 한다 그 말이죠. 건강했던 교회 하나가 무너지면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부흥을 하게 된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목회자인 제가 만약에 기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는가 거죠. 90%가 제천 땅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문구는 우리 그들에게 할 수 있으면 더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32절에 베드로가 룻다에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예루살렘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니까 지금 룻다로 내려갔죠. 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한 700m 정도, 조금 더 높으면 800m 정도, 제천 평균 해발이 300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천보다 아마도 예루살렘은 2배 이상 더 해발이 높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겨지는데요. 축복은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흐르는 거다, 성경에 일관된 사상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그 산이란 예루살렘, 시온산을 향해서
이런 성경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높은 곳에 있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성전에 임재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아래로 흘러가는 이런 그림들을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흐른다. 신체에서 가장 높은 기관이 바로 머리죠. 여러분, 삼손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 그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건 약속입니다. 머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식하고 그를 섬길 때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는 언약을 깨면 삼손에게 능력이 사라지는, 능력이나 은혜나 축복이나 높은 곳에서 머리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 축복이 흐르는 방향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흐르는데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무슨 쪽입니까?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이 동쪽으로 흘러요.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동쪽에 있는 이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해바다는 그 염도가 보통 바다에 비해서 6배에서 10배 정도 강하기 때문에 이 사해에는 생물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관광지로는 유명하지만, 그래서 그 바다를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전에서, 에스겔서 말씀은 성전 환상이죠. 성전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해서 동쪽에 있는 사해로 흘러들어가고 그 죽음의 바다 사해가 살아나리라는, 여기 예언적인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동쪽은 죽음과 절망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거기가 에덴의 동쪽이었고, 가인이 머무른 곳이 바로 동쪽의 놋 땅의 동쪽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 저주의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역시 거기 동쪽입니다. 죽음과 절망의 땅을 동쪽으로 성경을 표현을 합니다.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동쪽으로 흘러서 그 죽음과 절망의 땅을 소망과 생명의 땅으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갔던 곳이 어딥니까? 룻다, 첫 번째. 거기서 애니아라고 하는 남제자, 중풍병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여러분, 누워서 8년 지내보셨습니까? 그런데 나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절망이죠. 그리고 욥바입니다. 여기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돼요. 그야말로 죽음이죠. 베드로가 간 곳이 여기에 절망과 죽음이 역사하는 땅. 의미상으로는 여기가 동쪽에 해당합니다. 룻다나 욥바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루살렘의 베드로를 통해서 중요합니다. 성도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흘렀어요. 절망이 소망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 첫째, 절망과 죽음의 땅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이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일본이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혜로운 대답은 동남쪽입니다. 그럽니다. 동남쪽이 맞아요. 그런데 동쪽이에요. 우리 동해바다 건너가면 바로 거기 일본, 조금 더 위에 홋카이도가 있어요. 삿포로 있는 거기, 동쪽이 일본이에요. 근데 이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도 동쪽인데 영적으로도 거기 동쪽이라는 것입니다. 김한신 선교사라는 분이 김준곤 목사님 일대 제자입니다. 김준곤 목사님, 우리나라의 CCC를 만들었던 이분이 일본에서 30년을 선교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생전에 이런 책을 쓰셨는데요. 일본 선교의 빛과 그림자, 그 가능성과 희망,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김한신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은 다 가진 나라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나라다. 다 가진 나라가 맞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과 산업 기술을 가졌어요. 안정된 사회 시스템과 질서를 가졌어요. 높은 교육 수준을 가졌습니다. 또 책임감과 성실성이라고 하는 집단 윤리 의식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나라인데 살아있는 나라는 아니더라. 여러분, 1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0.2%만 크리스찬입니다. 신사와 사찰수가 16만 개가 넘는데요. 우리나라 사찰수 제가 조사해 봤더니 10,000개 조금 더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숫자예요. 마을마다 수호신이 있어요. 직장마다 섬기는 신이 직장마다 있어요. 집집마다 가미다나라고 하는 가정 신단이 있대요. 신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심지어는 가구에도 신이 있고 일본 집에 화장실에도 신이 깃들어 있어서 화장실에도 그래서 집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아무리 돈 많고 잘 살면 뭐 합니까? 영적으로 여기 동쪽이에요. 절망과 죽음의 땅, 어둠의 땅이에요. 이 나라에 여러분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란 죄송하지만 베레시트라고, 태초에 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머리라는 어원이에요. 인류의 머리는 누구냐? 창조주신 하나님이 머리예요. 그 머리로부터 복이 흘러내려와 머리로부터 생명을 받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머리 되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비로소 존재가 돼요. 그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그 에덴 땅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일본 땅에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여러분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데요. 그걸 누가 할 것인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왜 부흥을 주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 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는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나옵니다. 이 일본 땅, 절망의 땅, 죽음의 땅이 소망의 땅, 생명의 땅으로 될 날이 오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제 외사촌 형님이 캐톨릭 신자였어요. 신자였는지 드나드는 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신병이 왔습니다. 신병. 이 신병은 내림굿을 해야지만 고침을 받아요. 약이 소용이 없어요. 병원도 필요가 없어요. 안 낫습니다. 그 내림굿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점쟁이가 됐어요. 그리고 절을 하나 세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관성인지 모르겠어요. 절하고 이 점치는 거하고. 여튼지 절을 하나 세웠고 돈을 벌어들이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용한 점쟁이였어요. 그런데 위암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마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을 많이 번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끝이 절망과 죽음.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동쪽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동쪽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녁 일과를 주일날 다 마치고 제가 장례 소식을 듣고 분당에 있는 교회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저랑 같이, 그분은 부장 집사님이셨고 저는 교육전도사였어요. 근데 둘이 이 마음이 잘 맞아서 스키장도 놀러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분이 전국에 가셨대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돌아와서 제가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 생일이 딱 되는 거예요. 12월 12일 생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걸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제 느낌입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웃는 것 같아요. 목사님. 어디서요? 전국에서.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좀 뭔가 해봐야 되겠다고 다 클릭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요즘 아시겠죠? 페이스톡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화상통화하는 게 있어요. 눌렀는데 누가 나왔게요? 네,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순간 그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손을 흔드는데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장로님, 천국에 가셨군요. 할렐루야.
나중에 우리 거기서 만납시다. 물론 가슴 한편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저랑 워낙에 잘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슬픔이 있지만 한편 천국에 가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건네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약속의 땅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돼서 어둠의 땅 동쪽으로 이 생수가 흘러가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쓰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두 번째, 서쪽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어디로 갑니까? 서해로 흐를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동해와 서해는 우리나라와 같은 이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 서해는 지중해 바다입니다. 거기가 서쪽이고, 복음은 서진했어요.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스페인을 향해서, 그리고 유럽을 휩쓸었고, 그리고 또 서쪽으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서쪽은 어디입니까? 아시아예요. 예루살렘까지 복음은 서진해야 됩니다. 서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시아의 인구가 47억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단 8%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시아 가운데에서도 아시아 대륙의 한쪽 구퉁이에, 그것도 반토막난체로, 우리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왜 이렇게 부흥을 주셨을까? 눈만 돌리면 왜 이렇게 교회 십자가가 많은 이런 나라가 됐을까? 이런 축복의 땅이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도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공개한 이 서쪽으로 가는 그림이, 예루살렘에서 루따로, 그리고 요바로, 그리고 10장에 가면 고넬료 만나는데 그 로마의 군인 아니겠어요? 서쪽으로 복음이 갔어요. 우리 다음 사진, 서쪽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왜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게 뒤집어진 한반도 그림 아니겠어요? 이게 최근에 뉴스에, 신문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보니까 또 새롭게 보여요. 그런 말을 했어요. 대륙에 붙어있는 항공모함이 대한민국 땅. 딱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일본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육지에 붙어있는 항공모함이 어느 나라?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전략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땅이, 미국이 이 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요, 여기 전진기지란 말이에요. 여기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그렇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땅에 부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땅은 복음을 위한 전진기지예요. 복음이 서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 땅에 미리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사진 하나 더 보겠어요.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바로 그 전략적인 자리, 그 위치, 요청지에 바로 이스라엘 땅이 있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듯이,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 선택하시고 여기에 부흥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서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설교를 하면 꼭 그런 질문이 듭니다. 내가 지금 힘들어, 나에겐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데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우연히 제가 책을 읽다가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좀 제목이 섬뜩하지만 문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문 닫은 이유를 몇 가지를 열거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지역사회를 외면한 그들만의 교회. 지역사회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밖에 없어요. 두 번째, 내부 지향적으로 사용하는 예산. 돈 우리만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 코가 석자야, 지금 쓸 일이 많아. 바깥으로? 아니야. 세 번째, 지상명령에 대한 순종의 실종.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식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오늘 성광교회에서 영상 짧은 거 만들었대요. 그거 만든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 영상에 들어갈 내용인데 한번 봐주십시오. 했더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 닫는 교회들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한 성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받는 거, 나 축복받는 거, 내 마음 위로해 줄 메시지, 온통 나밖에 없어요.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내부 지향적인 교회는 문을 닫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인물은 썩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셨다면 동쪽과 서쪽으로 생명수를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행적을 볼까요? 꼭 예수님과 흡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요, 중풍병자를 살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 똑같아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애니야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죽은 아이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소녀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 달리 다굼 하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베드로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의 삶, 베드로의 시선, 베드로의 관심, 베드로의 발걸음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관심을 베드로가 품고 있는,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좋아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조영기 목사님 제자들의 설교를 들으며 참 이상했어요. 제자들이 설교인데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따라하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좀 제가 듣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여러분, 근데 좋아하면요, 존경하면 닮아요. 제가 최근에 남녀 두 쌍을 중매를 서줬어요. 불발이 됐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아니고 타 교회인데, 근데 이 형제가 자매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자매가 무슨 책을 읽는다 그러면 그 책을 금방 따라서 보는 거예요. 자매가 어떤 교회의 기도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하면 그 다음날 연락이 와서 나도 거기 참여하고 있다고. 근데 자매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 번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결국 깨졌지만, 여러분, 좋아하면 그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고, 그가 좋아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고 사랑하시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시선이 가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동쪽을 향하여서,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서쪽을 향하여서 이 복음이 서진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다다르도록,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관심,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마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충만히 담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참여해, 참여. 불완전하지만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방향은 잡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얼만큼 갔느냐, 얼만큼 실적을 거두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이게 아니라 방향은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향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바라보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지, 내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여러분 방향은 확고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향을 잡으세요. 방향. 그리고 마이크로 액션, 작은 거, 지극히 작은 거, 그거를 지속하는 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매일 책 10페이지씩 읽으면 300페이지 분량의 책을 10년이면 몇 권 읽을 수 있는지 아세요? 120권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는 거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120권을 읽을 수 있어요. 매일 30분씩 10년간 영어 공부를 하면 30분씩, 그러면 1825시간을 영어 공부에 쏟을 수 있대요. 영어 유창하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지만 성실하게 합니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1년 동안 매일 1분씩 한번 기도해 보는 거 1년 동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매 식사 기도 때마다 여러분 목장에서 품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한마디씩 식사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식사 기도한다면 제가 볼 때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 아, 이분 굉장히 멋있다. 그리고 거기 보태서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는 VIP 한 사람 이름을 식사 기도할 때 얹어서 한마디 기도할 수 있다면, 이런 작은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르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의미에 있어서 시간이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욥기입니다. 43절 맨 마지막 절은 한 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시작. 여러분 욥바 하면 어떤 인물이 생각납니까? 요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려고? 동쪽으로 니느웨 성, 죽음과 절망의 땅, 거기가 복음을 전해 그 땅을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어디로 도망갑니까? 다시스가 어디예요? 거기 스페인입니다.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도망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어디서? 욥바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마지못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니느웨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니느웨가 변화돼요.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라도 그를 순종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순종,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흔쾌히 기꺼이 순종하는 거예요. 욥바에 머무릅니다. 여기 무두장이 짐승의 가죽으로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의하면 이건 부정한 직업입니다. 그 집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베드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집에 머물러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그에게 가서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 집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어떤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베드로는 알아챘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게 뭔가? 여러분 그걸 알 때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은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문을 연 이는 순종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시편 1편의 물 이미지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늘 푸른 나무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왜 묵상합니까? 하기 싫은데. 그게 아니라 꿀송이보다 말씀이 더 달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너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 시대의 문을 열어 가신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늘 푸른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순종하는 주의 일꾼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이 생명이 동쪽과 서쪽으로 흘러가는 일에 쓰임받는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